네, 점심 먹고, 네, 이때쯤 되면 슬슬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네, 오늘,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체험인지는 말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나한테 이렇게 체험이 있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네, 별로 없으시네요, 생각보다. 네, 역시 목사님. 네, 그리고, 네, 있으시죠. 어떤 체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꼭 맞는 체험인지 때로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체험들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체험이라고 하면, 처음 저는 방언을 받았던 그 때가 가장 이제 기억이 납니다. 호주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저희 부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이 상당히 이렇게 열혈남아 같은 스타일이셨어요. 그냥 좀 체구도 되게 크시고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원래는 사업도 하셨고 그리고 클럽에서 DJ도 하셨던 좀 독특하신 그런 목사님이었고 성량도 막 엄청 크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하자 그러면 무조건 끌고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 기도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기쁨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해야지 해서 같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좀 뜨겁게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갑자기 이제 입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뭔가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그래서 방언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뭐였냐면 그때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교제하던 여성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좀, 차마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 못 보겠네요. 근데, 불교 신자였어요, 원래. 좀 이력이 좀 있으십니다. 불교 신자였고, 저보다 또 연상이셨는데, 그냥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이 분이 저보다 먼저 방언을 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방언을 못 해요. 근데 바로 앞에서 저보다 먼저 막 방언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다급하고 갈급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교 신자도 방언하는데 전 목사님 아들인데 이거 방언 못하면 어떡합니까? 좀 체면이 있죠, 제가. 그래도 나름 뭐 학생회장도 하고 아이들 깨워서 새벽마다 교회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진짜 막 절실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방언 막 진짜 제발 하나님 했는데 갑자기 정말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이 터지면서 했던 그 고백은 이거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만 1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방언을 처음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정말 저는 감사하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저에게는 나름의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꼭 방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게 어떤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땐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닌데 나에게서 정확한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총 7가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인데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그런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거 어리석다고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표적과 기적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상당히 짜릿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특별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표적과 이런 기적들 이런 거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많이 이렇게 갖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 청년분들께 보였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베니 흰이라는 혹시 영상 기억나는 분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촥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수십 명이 쓰러져요. 이렇게 막 장풍 쏘시면은 사람들이 촥 이렇게 쓰러지고 진짜 막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툭 치면 타닥 막 넘어지고 그래서 와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영상 뭐 집회 뭐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근데 그거에 관련된 이후에 어떤 그런 연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과연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막 넘어졌던 사람들과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체험, 이렇게 신비하고 뜨겁고 뭔가 엄청난 걸 느꼈을 때는 쾌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다시 예배 드리니까 밋밋해요. 그리고 그런 감동과 그런 것을 또 다시 사모하고 쫓다 보니까 그런 집회만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회, 부흥, 성회 그런 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려서 결국에는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사람들이 넘어진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초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 할 때 엄청난 소리가 동시에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일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결과로서 열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믿음에서 등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오늘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표적을 본 결과는 분명히 좋아야 되거든요. 표적을 봤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등져서 멀어졌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일은 7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니까 떡과 떼가지고 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정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을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고 여기서 막 이렇게 물을 좀 깔아놓으니까 물 위를 좀 걸어가시기도 하고 진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들을 고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고 이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단강이 건너 그렇게 되는 것도 일어났고 그 마라의 쓴물이 다시 단물이 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서 등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는 우리가 그거에 쏠려서 혹해가지고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진 채 그냥 과거에 지나가는 일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서 방언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방언으로 잘 안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방언이 맞았나?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손 드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받은 게 방언 맞나? 내가 혼자 그냥 너무 방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있죠. 네,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언 아닌가? 방언 맞나? 혼자 계속 의심하면서 하면서도 의심하는. 분명히 처음을 기억하면 이거는 맞는데 그런데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표적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꽂히기만 되면 나중에 그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무너져서 그게 무너졌을 때는 아예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표적 자체를 믿고 표적 자체를 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담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장년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지고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다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38절에서 한번 언급이 되게 되고 그리고 40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르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바로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의 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지금 멸망 가운데 있었고 이제 앞으로 결국 포로가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됨과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에게서 떠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들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보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고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대조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한 사람은 38년 된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 아래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 물 안으로 넣어줘가지고 빨리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혼자 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병을, 중풍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맞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을 결국에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리새인들과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끝까지 증언하게 됩니다. 왜 이분이 나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고서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되려 물어보게 되고 나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고 끝까지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쫓겨남까지 그가 마주하면서 결국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이 두 가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이 보여졌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등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왜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더 떠나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방언을 하게 해주셔서 왜 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항상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건데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바로 바로가 있죠.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계속해서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참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로는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연하게도 해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굳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강팍함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정하는 가운데 내버려 주사 그 잘못된 길을 가도록 놔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 6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화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받는 그런 일이 이 이사야서 6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환상과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알아서 해보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강팍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정론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매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라면 저는 솔직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0인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목회자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때로는 화도 막 치밀어오기를 하고 저도 막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입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사야에 대한 설교하고 나서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42절의 말씀처럼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이 되게 쉽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게 바로 출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또 함께 교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소경,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출교의 위험까지 감내하면서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제 결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신다라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격리당하게 되고 친구들과 관계 맺을 수 없게 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과연 네, 그래도 저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쿠폰을 줘서 당신들은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분명히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히려 동굴로 들어가고 땅을 파기 시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세기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누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거기서 불로 태우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는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말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47절 말씀까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요한복음 나머지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 1장부터 계속해서 12장까지 이어졌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축약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심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47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매우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하기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이미 너무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이미 심판이 확정된 사람, 어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아니면 우리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조차 정말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세상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천국을 갔다라는 그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이미 지옥에 가는 사람이었고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어둠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겨지십니까?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빛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하나도 모르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주셔서 진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권위를 한 번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러네요. 방언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취하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50절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마지막에 끝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 표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조작된 것인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과 그 눈과 귀를 그대로 내버려 주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내버려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과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혹여라도 이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끝까지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